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파별로 열심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네들이 살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했는데 이제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집을 짓고 또 농사를 지을 땅이 생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땅을 정복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터전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주민들은 조금 산이라든지 기슭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로 쓸 수도 있고 종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도 지을 땅이 있고 농사 지을 땅도 있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현실에 안주하면서 안일해져 버린 거예요.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지나갔지만 사실 저는 구약의 그 정복 전쟁의 부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전쟁 이야기인데 제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는 이제 27살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제가 좀 의지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있는 때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읽는데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민족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은 막 다 죽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거기에 있는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싹 다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시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구약 성경을 읽다가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이렇게 하셨지? 계속 그래요. 읽으면서 왜 이렇게 하라 하시지? 왜 이렇게 하라 하시지? 그러면서 성경을 넘어간 거예요. 저는 진짜 그 당시에 가나안 정복 전쟁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는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학창 시절에 먼저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정복 전쟁을 했다더라. 왜 그랬지?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그랬는데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겠네.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경을 깨닫는 어떤 이 성령의 은혜도가 좀 많이 좀 이렇게 낮아 있을 때 그때 그 성경을 읽었으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믿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제가 만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셨거든요. 권능의 하나님이셨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데는 이유는 있을 텐데 나는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 좀 더 이제 성경을 좀 더 열심히 읽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를 지나왔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 같이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가나안에 있는 그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네들의 우상을 가르쳐 가증하게 그 우상들을 섬기게 본받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의 그 하나님 앞에 죄의 근원인 그 싹을 잘라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범죄가 하나님 앞에 극에 달았던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 되었던 겁니다. 십계명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또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땅을 얻고 농사지을 땅도 얼마든지 얻은 거예요. 얼마든지.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는데 어떻게 점령하게 됐어요? 12지파에게 딱 기업으로 주신 땅이 있잖아요. 그 땅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땅을 분배하여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배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든지 그 족속의 그 자녀의 그 아들별로 땅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농사짓고 살 수 있는 넉넉한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일해져 버린 거죠.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먹고 살기 편해지니까 신앙의 유산이 자손들에게 물려지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도 먹고 살기 편해지니까 안일해져서 이제는 멈춰버린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세대가 다 죽었다. 여호와를 아는 세대가 죽었다라는 이 여호와를 안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아는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아는데 하나님을 경험으로 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안다라는 건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유일한 신 하나님으로 믿는 세대가 다 죽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 이방 주민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우상을 받아들여서 가증하게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이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때 사사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 큰 용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어나게 됩니다. 기드온은 사사기에 기록된 12명의 사사 중에 5번째 사사예요. 기드온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 기드온이 5번째 사사라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을 때 나중에 이제 막 공격을 받았겠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계속 미디안에 내버려 두니까 이제 공격을 받고 힘들게 살다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사사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거를 지금 4번이나 하신 거예요. 구해줬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떻게 돼요? 먹고 살기 편해지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전쟁의 위험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가증이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살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러분 11번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사 시대에. 이 기드온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 옆에 악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줬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괴롭힘을 받도록 내버려 두시는데, 어느 정도로 괴롭힘을 받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죠. 그리고 목축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땅이 푸릇푸릇해서 뭐가 이게 싹이 나올 때쯤 있죠. 그때 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자기네 가축들을 다 데리고 올라와서 거기다가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축들로 하여금 그 땅에 농사 지어놓은 걸 다 빼먹게 하는 거예요. 그 모종이 올라와서 딱 이제 자라나야 할 때 다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이 목축은 살을 찌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축은 어떻게 해요? 다 빼앗아서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도 먹을 게 없고 자기네 이 가축들도 자꾸 이 아말렉이랑 미디안이랑 동방에서 자꾸 빼앗아 가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때만 되면 1년에 2번 농사 첫 곡식 나올 때, 그다음 말곡식 나올 때 때마다 올라와가지고 그걸 다 빼먹으니 성경에 이 사사기 기드온이 나오는 부분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이 동방 사람들이 메뚜기 떼같이 올라온다 그렇게 표현을 해놓거든요. 그들의 낙타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라고 그러거든요. 낙타는 사람을 운송하고 짐을 운송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낙타가 모래같이 많다라는 건 이 아모리 족속의 이 미디안 족속의 사람들의 수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게 메뚜기 떼같이 많고 그리고 그들의 낙타의 수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때 기드온을 세우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이제부터가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을 부르는 말이 뭐라고요? 큰 용사요. 우리도 기드온이 큰 용사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 하면 큰 용사로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큰 용사여라고 하시며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사사기 6장 25절에서 26절이에요. 이것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사명이에요.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의 아버지도 이렇게 바알 제단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던 거예요. 그 시대가. 근데 기드온이 이거를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사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사사기 6장 27절 다음 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를 때 큰 용사여라고 불렀는데 이 큰 용사여라고 불릴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래 해라. 바알 제단 허물고 아세라 찍어서 그걸로 앨감 해가지고 그 둘째 수소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큰 용사라면 그거 그냥 막 낮에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근데 그게 아니라 무서웠어요. 기드온은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밤에 행했어요. 낮에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밤에 행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용사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드온이 받은 두 번째 사명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을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인데, 근데 이때 또 기드온의 큰 용사로 불리는 그 기드온의 모습이 어떠했느냐면 또 성경을 조금 찾아볼 거예요. 사사기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계시지만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나는요 우리 가문에서 가장 작은 우리 가문 자체가 작고요. 우리 집에서도 내가 가장 작은 자예요.
이거 뭐예요? 나 무서워요. 나 막내예요. 그리고 나 그렇게 막 이럴 마음이 이런 게 없어요. 나 막내로 자랐거든요. 뭐 이 정도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 요즘 말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거기다가 내가 너를 보낸다. 네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또 기드온이 뭐냐면 이제 내가 말을 이렇게 들은 게 지금 이 사람이 누구야? 나한테 말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표징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서 밥상 차려올게요.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 보내신 거 알게요. 그럼 막 가서 차려가지고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는데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국물과 그 고기를 제단 위에 올리라 그러고 그 고기를 제단에 올려 그 위에 국물을 부으라 그러고 국을 부으라 그러고 그 여호와의 지팡이로 탁 대니까 국물은 물이 흘러 있기 때문에 불이 잘 안 붙어요. 근데 지팡이로 탁 대니까 거기 불이 팍 붙어가지고 그것이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지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지거든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다. 막 오히려 더 겁을 내는 거예요. 네가 죽지 않는다. 이제 또 이 말씀을 또 여호와의 사자가 해준단 말이죠. 확인이 필요할 정도로 기드온은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는 제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옛날에는요, 제가 막 담대하고 강하고 막 믿음이 크고 막 이런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얘기도 믿음이 참 크다 이런 얘기도 저 한창 때는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믿음이 어디 갔는지 기드온을 보고 있는데 어쩌면 지금 딱 내 모습이 이와 같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보고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신 거예요. 큰 용사여.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양털 사건 아시죠? 그 처음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고 그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주변 땅이 다 말라 있는데 양털을 딱 잡으니까 물이 엄청나게 짜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옛날 그 이스라엘 땅에는 새벽 이슬이 진짜 많은 나라예요. 새벽에 이슬이. 그러니까 양털은 또 어떤 털이냐면 그 이슬 수분을 진짜 잘 머금는 그런 소재인 거예요. 그 양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 어쩌면 자연스럽게 이 쫙 끌어모아서 이 양털이 물을 땡겼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놓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번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양털 주변에만 물이 있고 양털은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탁 일어났더니 주변 땅에 다 물이 젖어 있는데 양털을 탁 잡아 올려 보니까 양털이 바싹 말라 있는 거예요. 이거를 두 번을 확인하고 난 기드온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알겠습니다 라고는 했어요. 근데 이런 모든 상황을 확인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가 이 말씀하는 큰 용사의 모습은 아니더라는 거죠.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기드온은 진짜 저는 원래 기드온을 되게 멋지게 봤거든요. 그게 사람이 연륜이 있어요. 사람이 이 나이에 대해서 기드온을 다시 보니까 기드온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이렇게 부르셨구나. 기드온의 그 모습을, 그 현재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구나. 그 기드온이 300용사를 소집하는 때 이 상황이 너무나 재밌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메뚜기 떼 같다고요. 그 메뚜기 떼라는 건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출애굽 거기에 보면은 메뚜기 떼가 애굽을 점령해가지고 막 먹을 걸 다 갉아 먹어. 그러니까 그 정도 그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과 그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때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 땅에 올라와가지고 농사진 걸 다 뜯어먹게 만드는 그 메뚜기 떼 같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셀 수 없는 거예요. 메뚜기 떼를 어떻게 세겠으며 바다의 모래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셀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메뚜기 떼 같고 바다의 모래 같다라고 하는 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나팔을 불어서 기드온이 소집을 해요. 그때 모인 사람이 여러분 32,000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32,000명. 32,000명이 작은 숫자 아니죠. 근데 셀 수 있잖아요. 근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셀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낙타의 수를 셀 수 없고 그 사람들의 머릿수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골짜기에 그 사람들이 진을 치고 누웠는데 골짜기 끝에서 저 끝까지 막 쫙 누웠는데 이걸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2,000명으로는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많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무섭고 떨리는 사람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해라. 그렇게 해서 돌아간 수가 22,000명인 거예요. 32,000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22,000명이 돌아간 거예요. 그럼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아직도 너무 숫자가 많다. 강가에 내려가 가지고 물을 먹는 사람을 어떤 모양으로 물을 먹는지를 봐서 물을 먹는 사람을 따로 세워라. 여기까지만 얘기하신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물가에서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물가에 바로 물을 이렇게 먹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떠 가지고 이렇게 물을 먹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서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구분해서 따로 세워 보니까 엎드려 가지고 물을 먹는 사람은 9,700명, 손으로 떠 가지고 물을 먹는 사람은 300명.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을 남겨야 돼요? 9,700명을 남겨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9,700명 이렇게 9,700명 돌려보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고 물 먹는 사람들 돌려보내라. 하나님은요 어떤 기준이셨냐면 사람 수를 줄이는 기준이셨던 거예요. 물을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으면 중요성이 아니라 사람 수를 하나님은 줄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9,700명이 돌아가고 달랑 300명 남은 거예요. 그 달랑 300명 남았는데 어떻게 메뚜기의 떼와 같고 낙타수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그 수를 거느리고 있는 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상식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기게 되는데 그 이기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봐야 돼요. 그래서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기드온은 계속해서 무서웠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셀 수 없는 그 군대 적군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야 할 이 군대의 수는 300명인데 그런데 칼을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승리한 사람도 아니고 활을 쏴서 명중시킨 사람도 아니고 뭐예요? 겁 많은 사람 돌아가, 무서운 사람 돌아가라, 물 먹어봐. 그러니까 이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300명을 데리고 저 무수히 많은 적군을 향해 서 있는 이 기드온이 사실상 큰 용사의 모습은 아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 지금 불화 들고 내려가봐. 그리고 그 진영에서 하는 말을 들어봐. 그러면 네가 힘이 나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기드온이 가서 들어보니까 그들이 꿈을 꾸고 그 해몽을 얘기하는데 용기가 생긴 거예요. 아, 이 전쟁은 뭐죠? 자기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그것을 확증한 이 기드온은 이제 어떻게 해요? 경배를 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올라와서 300명을 어떻게 해요? 세 대로 나누는 거예요. 100명, 100명, 100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들에게 칼과 창을 손에 쥐어준 게 아니라 뭘 줍니까? 빈 항아리 하나와 횃불 그리고 나팔. 그 빈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꼽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횃불이 가려지죠. 그래서 그 횃불이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팔 하나. 그리고 세 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라 하죠? 내가 먼저 이 하는 대로 따라해라.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항아리 난다시 항아리를 막 부수죠. 항아리를 막 부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막 부는 거예요. 나팔을 막 불면서 왜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300명한테만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300명 그 말 듣는데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근데 그들이 그 명령을 듣고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합니다. 내가 기드온이 빡 깨니까 그들도 빡 깨고 나팔을 빡 불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막 이러는 거예요. 싸우고 막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세대로 나눠서 서가지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팔 불면서 횃불 들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도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와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멜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보아서 이제 우리가 알겠지만 기드온과 그 300용사가 대단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실 그들이 큰 용사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칼도 하나 뽑지 않았고요. 사람 한 명도 찌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항아리를 깨부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렀을 뿐이고 여호와의 칼이다라고 외쳤을 뿐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안에 서로 싸우고 도망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 많은 숫자를 300명 앞에서 완전히 도망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기드온과 그 300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된 하나님의 용사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그들이 큰 용사 아니었다고,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다, 큰 용사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제가 정말 계속 말씀을 끌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쩌면 바로 이 기드온의 모습이 진짜 큰 용사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능력과 내가 어떤 권능을 가져서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바로 큰 용사였던 것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그 순종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 순종이 쉽지가 않아서 지금 제 모습이 지금 이렇더라고요. 내가 기도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더라면 지금 내가 이런 모습일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 전쟁은요, 정말 쉬운 전쟁 아니었어요. 정말 무섭고 두려울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싸울 수 있는 무기 하나 없고 군사훈련 받은 적 없는 그냥 물을 손으로 떠서 먹었을 뿐인 그 300명의 사람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구원의 용사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사, 하나님의 용사,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추리신 이유, 요거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사사기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백성이 너무 많아서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의 기드온의 이 부분 기사를 전체적으로 훑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큰 용사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들의 그 성공한 그 미래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기드온을 처음 불렀을 그 당시에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기드온이 처음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부름받을 때 그는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포도주 틀을요 땅에 깊숙이 땅을 파서 거기서 포도즙을 짜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 땅에서 안 보이는 데거든요. 그 아말렉 아모리 동방 사람들에게 안 들키려고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그 벽 이삭을 까부린 거예요. 원래 그 벽 이삭 까부리려면 완전 사방이 트인돼서 바람이 부는 곳에서야 까불리면 그 나락이 날아가서 쌀만 남거든요. 근데 그거를 갇힌 그 포도주 틀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답이 하나씩 깠을까요? 여러분 밟았는데 얼마나 털어내야 이게 쌀이 지금 내 손에 쥐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빼앗길까봐 숨어서 하고 있는 그 찰나에,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하고 있는 그 찰나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냐면 큰 용사여 라고 부른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모습의 기드온은 큰 용사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이 순종할 그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제가 그래요. 겁도 많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소심하고, 그리고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은 존재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다 털어내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어떤 우상되는 것들,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항상 생각하고 가끔 고민도 해보고요. 그리고 좀 가끔 기도를 하는데요. 제 딸이 우상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결혼을 했을 때는 남편이 살짝 우상이 되더라고요. 그 남편이라는 존재는 내가 선택한 나의 반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나랑 항상 함께 해줄 수 있고, 나만 사랑해주고, 진짜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배우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어요. 자녀를 하나 딱 낳고 나니까 우리 두 사람의 모든 관심이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 둘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자녀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만 봐요. 아우 예쁘다, 아우 예쁘다. 나 진짜 힘들게 낳았거든요. 저 죽을 것 같이 힘들었거든요.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애 하나 딱 태어나니까 전부 다 거기만 타이포하는 거예요. 나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진짜 정말 나에게 제대로 된 어떤 이 아이를 이뻐하는 것만큼 아이고 이렇게 느껴본 적 없는 거예요. 섭섭했었어요. 사실 진짜 섭섭하더라고요. 그만큼. 근데 또 저도 마찬가지로 얘한테 쏠리더라고요. 제 모든 관심이 쏠리고, 진짜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얘가 아픈 게 너무 힘들고,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남편이 약간 우상이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자녀가 살짝 우상이 되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자녀가 저에게 우상되어지지 않기를 주님 제 마음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그런 기도를 지금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그 우상되는 것을 만들게 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가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부모를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겁이 날 거예요. 누군가가 아프거나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럼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나이가 들어보니까 자꾸 소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이제는 뭔가 제가 소심해지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두려움도 예전보다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걱정도 근심도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뭘 해든 하지. 근데 이제는 몸이 이제 예전 같지 않으니까 내가 이거 어떡하냐. 요즘 생각해요. 내가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됐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인데 그렇게 이제 소심해지고 나약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의 우리의 이 나약한 모습, 이 소심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좀 소심해져 있고 지금 나는 좀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지금은 내가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 할지라도 살아온 인생길에서 지금 내 이 나이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의 나의 모습,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그 부르심의 때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낼 그 큰 용사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아직 맞이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있고 연단받고 있고 단련받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남들이 보기엔 내가 보기에는 안 강하고 안 담대한 것 같은데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네 부하 불화랑 그 진영에 내려가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 그거 기도원이 내려갈 생각이나 했겠냐는 거예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걸 하나님께서 너 내려가서 들어봐. 그 얘기 듣고 나면 네가 그 진영으로 네가 내려갈 수 있을 거야. 처음에 몰래 내려 죽을까 봐 몰래 내려가서 엿들은 거예요. 멀리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꿈을 꾸고 그 꿈은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용사 그 기드온의 칼이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기드온이 자기가 계속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명령과 완전 일치되잖아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때서야 힘이 난 기드온은 그 진영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에 우리가 때로는 힘이 없고 용기를 잃고 겁도 많고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어떤 이야기를 듣게 하시든지 어떤 현상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공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십시오. 주여